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던 다락방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단 이곳의 분위기는 평화로운 분위기 안에서 설교가 오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시점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즉, 이 다락방의 공기는요, 분명 배신과 이별의 예고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는 이제 곧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 아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되어 보이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4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칭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건가요? 예. 새롭게 주신 말씀일까요? 구약에서 율법의 정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9장 17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죠. 그죠? 즉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이 자체로 보게 되면 사실 전혀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께서 왜 이를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이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일까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움은요, 어떤 새로 나온, 신선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게 본질적으로 새롭겠습니까? 이게 뭐가 본질적으로 변했죠? 자, 일단 옛 계명의 기준을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그 기준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죠. 물론 뭐 세상에서 이보다 강렬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모든 일에 동력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그렇게 너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자기 사랑, 이 우리의 자기 사랑이라는 게 어떻죠? 정말 분명히 강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쉽게 변질되죠. 매우 이기적이고 되게 조건적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인 것은 맞지만 하나의 불완전한 사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은 기준이 다르죠. 그 기준은 우리의 자기 사랑의 그 불완전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치 않는 기준 위에 자리 잡은 계명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치 않는 기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새 계명은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짐의 사랑. 그 낮아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먼저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죠?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낮아짐이자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육신하신 후에 고난의 삶을 사셨고요. 그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방향성은요, 일관되게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요, 낮아짐의 사랑,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주님의 사랑을 그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인데요. 이 놀라운 새 계명을 주신 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이 실천되게 될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35절인데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식하는 결정적이며 가시적인 증표를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정통성도 아니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구제와 봉사활동이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지목하신 단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고 우리 사이의 관계, 즉 서로 사랑함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 서로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 어떤 특정 행동들을 잘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특정 종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래로 향하는 사랑, 낮아짐의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이기심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나를 갈고 닦아서 남을 밟고 올라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즉,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상향성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요, 사실은 따르지도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저 세상은 높아져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져야 나눌 수 있다라고 나름의 어떤 타협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물론 이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교회까지 잠식을 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시대 수많은 교회들은 그 세상적 방식으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완전히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상향성에 잠식된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짜 교회는요, 바로 그런 이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원리, 하향성의 원리, 즉 자기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주 특이한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 그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서 그들은 그 사랑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의 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원리는 이러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고 새로운 사랑, 정말 세상 앞에서 우리를 제자로 증명해 줄 이 사랑이 정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사랑이 정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일단 무엇이 갖춰져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람들 간에 서로 관계가 없거나 소원하다라면 그저 이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논의는요, 사실 다 그저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라면요.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그 무엇보다도 이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병폐가 되는 개인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와도 깊은 교제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깔끔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거를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은요, 사실 그 모든 개인주의적 신앙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딱 명령하시지 않았고요. 아주 명확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현장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이 낮아지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생각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개인주의를 깨부수고요. 관계의 자리, 소위 부대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낀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건요, 나의 모난 자아와 다른 지체의 모난 자아가 부딪히는 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과 지체의 의견이 충돌하고 나의 상처와 지체의 상처가 맞닿는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죄인과 죄인이 만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부대낌이라는 거룩한 마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교만과 위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마찰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찰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동일하게 그런 수준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가운데에서 그 부대낌 가운데서 비로소 몸과 마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인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제는 마찰보다는 좀 더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할 때에는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집에서 혼자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스스로 아주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진짜 신앙은요. 정말 진짜 신앙은 관계라는 시험대 위에서만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고민하고 부대끼며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에 또한 나를 그 비난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의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그를 섬길 때에 거기서 바로 진정한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계명은 주께서 완벽한 공동체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자들, 도망갈 자들, 배신자들로 가득한 공동체, 실패가 예정된 사실 오합지졸과 같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바로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고 죄로 가득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상처만 남길 것이 아주 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만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반대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자신이 받은 용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빠져 있는 개인주의라는 이 안락한 성벽 뒤에 숨어서는요, 이 역동적인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우리에게 낯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실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대낌 가운데에서 정말 울고 웃으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밝게 빛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배신과 반역으로 가득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내려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감히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개인주의라는 이 안락한 성벽 뒤에 숨어서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할 자리를 피하려고 했고 적당한 거리를 지혜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의 계명을 외면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나의 모난 자아와 지체의 모난 자아가 부딪히는 그 거룩한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교만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몸과 마음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논리만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오래 참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하향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저희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